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서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축복하지요. 이 밤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에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이 관점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휴일 한가하고 평화로운 지하철에 어떤 남자가 어린아이, 사내아이 둘을 데리고 탔습니다. 타자마자 사나이는 의자에 들썩 주저앉아서 눈을 감고 아이들은 그냥 의자에서 이리 돌아다니고 저리 돌아다니면서 소란을 핍니다. 소리도 지르고 의자 위에 올라가고 신문 보는 사람 신문도 막 잡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난장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나이는 그 두 아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전혀 제재를 하지 아니하고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타고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어떻게 했어요? 짜증나죠? 짜증나는 게 역력했습니다. 참다가 참지 못해서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저기 아들 뛰는 게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이제 눈을 감고 이따 눈을 뜨고서 놀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데 1시간 전에 저 아이들의 엄마가 병원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앞이 캄캄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아이들도 역시 막막한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지하철 안이 순식간에 그냥 눈총들이 확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표정들이 바뀌었어요. 말을 건넨 사람도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위로합니다. 한순간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관점의 문제입니다. 상황은 전혀 변화된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자기도 어쩔 수 없어서 팔짱을 끼고 있는 그 심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그 아픔을 이야기했을 때 오히려 그렇게 말한 사람이 더 무안해하고 미안해하고 애들을 떠드는 소리에 어느 누구도 제재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날 이 현대의 21세기에 차고 나오는 하두예요. 패러다임이 바뀌면은 큰 변화가 있다. 패러다임 이렇게 우리가 해왔던 삶의 구조, 시스템이 그다음에 시각 이런 것들이 바뀌면은 새로운 세계가 열려진다는 거죠. 지금 과학 문명 발달하는 것이 다 새로운 시각으로 본 거잖아요. 여태까지 계단은 걸어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나이는 계단은 가만히 있어도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이걸 날마다 연구하니까 에스컬레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시각의 전환이죠. 관점의 전환입니다. 전 늘 이 관점에 대한 전환에 대해서,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늘 생각나는 예화가 있어요. 저는 늘 목회하는 중에 늘 이렇게 참 썰렁한 얘기인데 늘 떠올려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한 청년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날 이제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는데 무심코 전선주를 바라보다가 정말로 그냥 화갑한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중년 아저씨가 전봇대에 매달려 가지고 다리를 막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이 친구가 어이 감전됐구나.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뭐 주위 두리번 막 찾으면서 이렇게 막 찾는데 보니까 대나무 장대가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걸 들고서 뭐 감전됐다고 하는 사람을 그냥 허리 갈겼습니다. 딱 맞으니까 그냥 푹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이제 실려갔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119, 여기는 911이잖아요. 타고 이제는 갔었어요. 응급실 갔는데 가서 입원해 있는 그 결과를 보니까 감전돼서 입원된 게 아니고 떨어져 가지고 타박상으로 입원한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아저씨가 이 변압기에 뭔가 문제 있어서 전화 받고 그걸 수리하러 올라갔는데 그날따라 발에 흙이 많이 묻어가지고 운동화에 흙이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이걸 계속 올라가려니까 이게 떨어야 되죠, 흙을. 그래서 막 흙을 떨고 있었습니다. 이리도 떨고 저리도 떨고. 밑에서 보니까 어떤 장면이에요? 그죠? 절단이지. 밑에서 바라보니까 감전대가 떨고 있는 거지. 둘 다 똑같은 상황에서 자기 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 발에 흙 묻은 사람 빨리 떨어야지. 그래, 또 올라가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그런데 밑에서 본 사람은 큰일 난 겁니다. 감전됐으니까 빨리 쳐서 떨어뜨리든지 해야 이게 살지. 둘 다 그냥 정확하게 자기 일을 했는데 결과는 어마어마한 다른 일로 이렇게 벌어졌다는 거죠. 참 이게 무슨 얘기 같고 또 설렁한 얘기인데 이게 제 삶에 있어서 참 이게 사건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이게 정말로 나의 삶의 틀을 많이 바꿔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관점 전환이거든요. 사람은 자기 편한 대로 봅니다. 자기가 경험해 온 대로 보는 거죠. 다 자기가 옳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그런 거예요. 그죠? 전철간에서 그 얘기나 전봇대에 매달려서 다리를 떠는 사람이나 대나무로 쳐내리는 청년이나 다 자기들이 할 일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다르게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삶의 비일비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 이 14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뒤에 일어난 사건을 너무 잘 알잖아요. 500여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임금으로 삼자. 저분만 있으면 이제 이스라엘 끝났다. 인기가 막 최고의 절정을 올렸을 때 예수님 그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건너가라. 이 호숫가를 건너가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마. 그래서 그 500의 기적을 처음 했던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에 그 위험에 묻지도 않고 그냥 주님 명령하셨으니까 그냥 배를 저어서 갔습니다. 갔는데 뭐가 있죠? 폭풍을 만나요. 이게 얼마나 힘든 부분이겠습니까? 주님 말씀 듣고 갔다가 고난을 당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그 500여 기적의 사건에 좀 도취돼가지고 좀 즐겁게 지내면 되지. 왜 그렇게 있는 사람 끄집어내가지고 건너가라고 그래가지고 바닷가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도록 만들었느냐.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인간의 한계를 부닥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내용이 이 부분이고, 나중에 그 잠잠하게 하기 전에 베드로를 물 위에 걷게 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초자연적을 체험하고 나서 잠잠케 했던 그 사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질문할 수 있잖아요. 내용을 읽어보면서 의문이 생기죠. 늘 이 부분은 우리 신앙생활에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늘 묻곤 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이와 유사한 게 스데반이, 아니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부흥생을 했습니다. 그 사마리아가 어마어마한 성령 기름 부음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성령의 능력 사역하고 있는 빌립에게 성령이 지시합니다.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가봤더니 아무도 없는 광야입니다. 이랬을 때 빌립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니, 사마리아에 놀라운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놔두지 왜 광야로 보내는 거야? 거기서 오는 고통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나중에 이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디오피아 보험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는, 한 사람을 인하여서 그 민족이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뭐지? 답답하고, 이게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위에서 비우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가 뭐 잘났다고 거기서 사역이나 열심히 하지, 뭐하러 그게 하나님 음성 듣는다 그러면서 광야 가가지고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냐. 충분히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가라고 그랬는데 일어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 질문 속에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저도 언제 질문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곤 하는데, 첫 번째 질문, 왜 말씀에 순종하고 갔는데 고난이 따르는가? 이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나요?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는데 나간 그 길은 이게 뭐 꽉 막혀버리고 힘들고 고난의 연속입니다. 왜? 이게 된 질문이 던져지지 않나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사업도, 직장도, 가정도, 자녀도, 내 앞날도 왜 이랬습니까? 그런 거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2절 한번 더 볼까요? 14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들 다 보내고 제자들은 먼저 건너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3절에 뭐가 있습니까? 23절에 보면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 멀며 혼자 거기 계시더라. 자, 혼자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산에 올라가서 혼자서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갈릴리 호숫가로 보냈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갔어요. 그러니까 500리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갈릴리 호수, 바다 같은 호수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걸 지나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순탄한 항해라고 그걸 믿고 갔지 않겠습니까? 갔는데 웬걸 어떤 일이 일어났죠? 24절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을 당하더라. 주님 믿고 갔는데 고난이에요.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는데 고난이에요. 500여 기적에 도취되었던 그 사건이 좀 놔두면 되지. 무타로 불러가지고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이게 이제 제자들의 속에는 혼란이 있는 거죠. 이게 뭐지? 이겁니다. 풍랑 속에 들어갔고 예수님은 배 안에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 풍랑이 끝날는지 모릅니다. 이랬을 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마음 한번
상상해 보셔요. 절망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절망감이 올 때 있습니다. 어쨌거나 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한번 해보겠다고 갔는데 길이 확 뚫리면 좋겠는데 안 뚫리고 막힌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제자들이 고민하는데 그 제자들의 고민감 우리도 고민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꼭 이것만 아니라도 신앙생활에 이런 일들 비일비재 일어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의 입장을 바라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일으킨 것을 막 만끽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은 어떻게 했어요? 오병이의 기적은 한번 맛보고 끝나는 겁니다. 또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계속 갈증만 느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행할 때도 그래요. 좋은 데 한번 갔다 오면요, 시시한 거 보면은 더 좋은 데 가고 싶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오병이의 기적은 간헐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순간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도취해 있으면은, 이게 안 일어나면은 허전한 거죠, 늘. 주님 입장에 봤을 때는 여기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갈릴리 호숫가 끝나고 나가면은요, 그 귀신 쫓아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것을 교육시킵니다. 배고픈 자에게 떡 주려고 그러지 말고, 고기 주려고 그러지 말고, 떡을 만드는 법을 가르치든지 낚시법을 가르쳐라.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잖아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 구하는 것, 여기에서 도취되지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훈련된 이 상황이 돼 있지 아니하면은 그냥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전천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것. 그러니까 이 고난이 와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제자들을 내몬 목적은 어디에 있나요? 훈련받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훈련받을 수도 길을 열어주시는 거다. 훈련받고 그 고난을 이겨내면은 강한 자로 쓴다. 관점의 변화죠. 관점의 차이로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이 이민생활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정말로 주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 안 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들요, 그 어떤 눈으로 보시나요? 어떤 눈으로 봐야 될까요? 대한민국,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조그마한 나라가 무역의 11대국에 들어갔다는 거 여러분 뭘로 설명하실래요? 우리가 뭐 자원이 많습니까? 땅이 큽니까? 뭐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1대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눈 아니고는 해석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이 문제도 하나님 눈 아니고는 해석 안 됩니다. 남북 통일의 문제도 하나님 눈으로 봐야 되지. 그냥 정치술로 뭐 국제 역학적인 관계로 아무리 풀려고 해도 안 풀리는 게 우리나라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이 훈련장에 넣으시고 이후에 있을 일들을 대비시킨다는 그 관점이 열리기 시작하면,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게 되면은 다른 거죠. 신앙 삶이 다른 겁니다. 여기에 매달려야 된다는 거죠. 기도도 내가 떼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떼쓰는 거 기도 아닙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끊임없이 부르짖어야 됩니다. 몸부림치며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건 정말로 열정은 좋아요. 그러나 열정에 뭐가 있어야 되죠? 방향성이 정확해야 됩니다. 차를 몰고 열심히 달려나고 빨리 가려고 달리는 거 너무 좋잖아요. 샥 성나가는 거. 그런데 뭐죠? 방향이 틀리면 엉뚱한 데 가 있지. 빨리 달리면 뭐해요? 기도는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뜻 안에서.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이야기를 해요. 기도와 간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뜻을 잘 모르잖아요. 말씀 읽어야 돼요. 그래서 조지 밀러가 그걸 우리한테 모범으로 보여줬어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일어난 기적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뜻 안에서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지 않나요? 어떤 거는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데 응답이 되고, 어떤 거는 결정적으로 그냥 결심을 하고 부르짖는데도 그냥 지연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때 당황될 때 많지요.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기도할 때 어떻게 가르치시나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없소서. 신앙생활은요, 내 관점을 끊고 주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 훈련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말은 쉬운데 잘 안 됩니다. 왜? 워낙 우리가 배추가 소금에 절여가지고 풀이 죽었듯이 워낙 이 세상에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리고 웬만큼 훈련받지 않고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죠? 흔들어야 돼요. 주님이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까지 집어 던져야 그 속에서 몸부림치는 거죠. 그럼 관점 변합니다. 관점을 전환시켜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이 지금 나의 현재 어느 상황 속에서 하실 일이 있구나. 이게 늘 눈을 이렇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또 하나 뭐죠? 왜 고난 속에서 빨리 구해주지 않는가? 이게 왜 빨리 해주지 않는가? 밤 사경까지 미적미적 하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14장 25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지금 다른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시다가 산에서 다 내려다 보고 있어요. 제자들 용 서고 있는 거. 그럼 아무리 배를 줘도 가지 못하고 뺑뺑 돌고 있고 막 난리가 났지. 지네들끼리 그냥 막 물 퍼내라, 배 멀리 저 똑바로 잡아라, 뭐 어떻게 하라, 막 이 소리 다 듣기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요? 밤 사경까지. 밤 사경이 몇인지 아시죠? 새벽 3시예요. 이스라엘의 시간은요,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저녁 6시까지 24시간이고, 그래서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12간을 4등분 합니다. 12시간 동안을 4등분해서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정하는 거죠. 3시간씩 차이로. 그러니까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밤 4경은 언제죠? 가장 깜깜할 때. 하나님의 시간으로 영적인 밤 사경은 순서에 따른 것이 아니고 끝났을 때 인간 삶이 그걸 말합니다. 밤 사경이란 말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다 끝냈을 때 하는 그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의미에서. 더 이상 이게 뭐 의술로도 안 되고 더 이상 세상 방법도 안 되고 더 이상 돈으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황. 이게 밤 사경이죠. 이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관점이 안 바뀌면은요, 속 다 뒤집혀지잖아요. 속병 생기고 스트레스 생기고 잠도 못 자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면서 영떠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오래 기다렸다고 오셨을까요? 하나님 정하신 시간이 있으세요.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면 정하신 시간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그 정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정해놓고 에너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함부로 낭비해서도 안 되고 에너지를 함부로 쏟아서도 안 됩니다. 그 정해진 양과 정해진 시간 속에 분배를 잘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날마다 하나님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뜻을 발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없으면요, 그냥 살다가, 그냥 막 이 천방지축으로 살다가 정말 일을 해야 될 때 하나도 못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그런 것을 정확히 우리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로 고난 속에서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맛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보지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기를.
바다 위로 걸어오죠. 왜 주님이 여러분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고 생각하나요? 야, 나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야, 봐라. 보여주시려고 오셨을까요? 뭐 능력 있으시니까 물리도 걸으신 분이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는 거고 자연도 지배하시고 하시는 분이니까 충분하실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나요? 밤 사경까지 기다렸다가 절박한 상황 속에 이젠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배도 안 타고 그냥 달려오는 거죠. 달려오는데 어디로 달려오죠? 물리로. 여태까지 인간들이 물리로 걸어보지 못한 그런 경험을 제대로 보는 거죠. 주님의 뜨거운 사랑,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우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 버리지 않으신다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주님이 힘들고 어렵고 밤 사경에 놓여 있는 자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뭔지 아시나요? 27절에 있어요.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위로하시죠? 안심시키시고 왜 애가 막 엄마 잃어버렸다고 막 울고 난리는데 엄마가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가끔하면서 엄마야 됐어 울지 마. 품어주는 그 주님의 마음이 묻어놓으잖아요. 우리 영혼의 답답함을 주님은 그렇게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죠. 그때서 이제 제자들 아는 거죠. 500여의 기적에 우리가 심취되어 있을 때는 아니었구나. 이 훈련을 통해 가지고 더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구나. 주님이 훈련시키는 현장 속에 들어갔어요. 비로소 제자들은 깨닫고 무태 내리자마자 귀신 쫓아내는 그 사역에 동참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그냥 어떤 사건이 심취되어 있어는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와든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훈련의 장을 거쳐서 훈련받고 스스로 일을 해나가는 일꾼이 되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나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주님의 시간으로 보는 것. 이걸 훈련 자꾸 해야 돼요. 워낙 우리는 그런 훈련들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조급해하고 낙심되고 나중에는 뭐 절망까지도 가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셨나요? 다 이루었다. 예. 저도 힘들고 어려우면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선포했던 그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It is finished. 끝났다.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 믿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딱 결론 내리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승리자입니다. 이겁니다. 한 문장을 하면은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승리자이십니다. 따라서 믿는 우리 삶도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관점 바꾸시고 늘 주님께 집중하시고 하루하루 내 건강, 내 삶, 나의 경제 문제, 앞날의 모든 문제들을 다 주님의 눈으로 보면서 해석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보고 내 자신을 보고 앞날에 막혔던 상황을 바라볼 때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지금 현실의 문제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우리